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내게 주신 분깃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목이 내게 주신 분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면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게 사실은 당연해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기쁨과 즐거움, 어두운 면이 없고 밝은 면만 가득한데 하나님께 나와도 기뻐지지도 않고 즐거워지지도 않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그러졌거나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기쁘고 즐겁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을 다 꿈꾸지만 세상의 성공과 행복은 사실 같이 가는 것은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소유에서 오지 않고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부가 행복하려면 소유가 많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가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데 서로 다투기만 한다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좀 적더라도 부부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또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잠언서 2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다 무슨 말이겠어요? 좋은 관계가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아름답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시편 16편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위 분깃이라는 걸 주는데 이 분깃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몫을 말해요. 어떤 것을 받은 몫도 삶의 영역을 가리켜서 분깃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조금 더 그 다음 자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분깃과 분깃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깃, 꼭 줄로 재어준 구역을 정해주시는데 그것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러니까 분깃을 정해주신다는 것은 각 사람에게 어떤 한계를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법 없어요. 자, 신앙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잘생기고 마음씨도 아주 너무너무 곱고 목소리도 상냥하고 얼굴에 항상 미소가 가득하고 몸매도 아주 늘씬하고 아름답고 음식도 잘 만들고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세상 주의도 높고 겸손하고 재능도 많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것이 좀 괜찮다 싶으면 저것이 부족하고 저것을 가졌으면 이것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입니다. 이 분깃에 대해서 이걸 감사하다고 이렇게 받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내게는 왜 없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깃을 딱 주세요. 줄로 재어진 구역을 딱 정해놓고 나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자세를 갖느냐는 것을 하나님은 주의 깊게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계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한계이죠. 갓난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턱에도 내려가면 안 돼. 떨어지면 그거 다쳐요. 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돌아다닐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또 중고등학생이 다닐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클럽에 가면 안 돼요. 미성년자 입장 불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또 어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또 있어요. 사람 다 개인마다 소유도 한계가 있고 체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 사람에게 주신 수명, 소위 시간에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살아요. 100세 시대 다 100세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0세를 살고 어떤 사람은 30세를 삽니다. 시간의 한계가 딱 그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3세. 예수님이라고 막 마냥 오래 사시는 건 아니에요. 에녹이라는 사람 당시 수명이 대개 850세에서 900세인데 300세에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300세가 에녹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예요. 당시 사람들은 에녹이 일찍 죽었다고 아마 슬퍼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부러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중도에 인간에게 주신 이 분깃 한계를 항상 고정시켜 놓진 않고 변경시켜 주시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한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 되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재능에도 한계가 있고 체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머리를 좋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참 잘해요. 어떤 사람은 체력이 아주 강해서 또 어떤 분야에 실력이 있어서 운동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분야에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한계도 달라지죠. 젊었을 때는 체력이 왕성한데 나이가 들면 체력이 약해져요. 나이 많은 부부에게 큰 집에서 살라고, 부부가 큰 집, 한 150평 되는 아파트에 살려고 한다면 그 집 돌보다가 그냥 쓰러져 죽어요.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짓,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살고 있는 집이나 이런 것이 다 줄로 지어준 구역, 물론 변경도 되지만은 그것이 나에겐 합당하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나 그거 동의 못해. 내게 줄로 준 이 구역은 너무 합당치 않아. 너무 좁고 너무 거지 같아.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이 구역은 참 아름답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동의 못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을 하게 돼 있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줄로 재서 구역을 정해 주시는데 지금은 이 정도가 합당하다. 다음엔 저 정도가 합당하고, 지금은 20평 집이 합당하고 5년 후에는 30평 집이 합당하고, 그 다음 5년 후에는 40평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20평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한 200만 원 수입이 합당하고 다음에는 한 500만 원 수입이 합당하고,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딱 합당해요. 다음에는 형통해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지금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광야를 줄로 딱 구역을 정해줬어요. 다른 민족하고 비교하면 너무 어렵죠. 40년 동안은 여기가 합당하다. 그 다음에 40년이 지난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사는 것이 합당하다. 글로 옮겨져요. 근데 거기서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또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우상도 섬겨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바벨론에서 사는, 여기가 내가 너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다.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합당해요. 근데 바벨론에서 저들이 깨지고 회개하니까 다시 고국에 들어와 사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줄로 구역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경계를 정해서 이게 재어준 구역에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바라보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은,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도 않고 항상 모자르게 부족하게 해주세요. 왜? 부족함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 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너무 풍족해요. 너무 모든 것이 잘 나가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줄로 지어준 구약을 확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아름답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옆에서들 아유 어떻게 그렇게 고난당하니까 아유 속상하겠다고 속을 다 뒤집어놔요.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게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질 때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과 동력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다 가졌을 땐 동력 안 해요. 자기가 모든 것을 갖고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왜 동력을 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줄로 재어준 현재 나의 삶의 구역 합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 부르십니다. 몸의 지체를 보면은 굉장히 보잘것도 없고 약하게만 보이는 것이 요긴할 때가 꽤나 많아요. 그렇죠. 뭐 손톱이나 발가락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요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눈과 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머리는 아주 지체로서 훌륭한 것 같은데 별것 아닌 것들이 굉장히 요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2절에 눈이 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말대로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각 성도는 부름받은 성도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서로 분쟁하지 말고 서로 같이 돌봐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이 아파. 내가 막 피가 나. 그럼 발이 움직이고 뭐 시간이 내게 있는 시간을 쓰고 몸을 쓰고 막 신경을 다 써서 병원에 가. 그래갖고 팔 손가락 아프다고 막 그걸 위해서 온 신경을 다해서 그게 싹 나면은 우리가 다 기뻐지는 거예요. 다 기뻐져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한 곳이 아프면 다 힘들고 한 것이 괜찮아지면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사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 신실한 주의 일꾼을 계속 옥에 가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인 것 같아요. 옥에 갇혔으니 돌아다니고 뭐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교회를 돌볼 수도 없고 또 교회를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이 옥에 갇히게 함으로 평소 때는 들어갈 수 없는 로마 중심부의 궁궐 안으로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옥이라는 그 줄로 지어준 구역을 갖다가 이렇게 좁게 만들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복음이 로마의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훗날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되어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2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는데 그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많은 사람을 대면할 수 있었고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5개를 썼는데 사실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도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 서신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바쁘게만 돌아다니고 교회를 돌보고 복음 전도에만 열정을 쏟았다면 당시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보석 같은 옥중 서신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어요. 우리가 읽을 때도 사실 꽤나 시간이 걸리지만 그 정도의 이 장문의 글을 쓰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보건대 바울이 연금 상태로 있었을 때나 요한이 유배되어 있을 때나 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근데 그들이 살 땅을 하나님이 이제 배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좀 비옥하고 좀 물도 좀 있는 곳도 있지만은 척박한 땅이 너무 많아요. 그 척박한 땅에서 살고 그것을 개간하려면 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데도 힘이 많이 들어요. 12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배분해 버리신 거예요. 넌 여기 살아, 넌 여기 살아, 넌 여기 살아. 그런데 놀랍게도 이 12지파 중에서 그 배분받은 땅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불평한 사람 지파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또는 현재 지금 내게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사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뭐가 안 맞아서 계속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현재 지금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순탄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힘든 역경의 시간도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길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형통한 날도 우리를 위해서 주고 곤고한 날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도 필요하고 곤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경이 올 때에 빨리 벗어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걸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역경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 교회에서 기도하지 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생전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해요. 한번 좀 나오세요. 이 언니도. 말 걸지 마세요. 이래.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낮아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 아니라 그 가정이 다 살아나는 것도 많이 봤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역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오래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라는 범죄 조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죠. 1993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8년 전 얘기인데 20대 초반에 6명으로 결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 명이 합류해서 7명이 된 범죄 조직입니다. 이들이 무고한 사람 5명을 잔혹하게 살해를 했어요. 모두가 검거되어서 사형이 언도되었는데 그중 4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를 영접한 후에 조직원을 전도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강동원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편지를 남기고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강문섭이라는 청년은 사형 집행 직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했어요. 백범이라는 청년은 사형 집행장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집행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대부분 거의 비슷한 말을 하게 되는데 자신 같은 흉악한 범죄자들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분들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을 몰랐습니다 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부조리하고 모순투성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본 후에 그들은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어떤 여자 성도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남편이 그토록 미웠습니다. 무능하게만 보였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고 매사가 짜증스럽기만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남편이 달리 보이죠. 작은 아파트지만 감사했고 식탁도 아름답고 자녀들도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똑같은 상황에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기쁘고 즐거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국 모든 것은 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했어요.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으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졌어요. 저는 감옥에 이렇게 갇힌 사람을 이렇게 좀 면회 가본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참 이 감옥이라는 게 진짜 갈 데가 못 돼요. 너무 좁은 데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잠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대부분 옆으로 잡니다. 옆으로. 이렇게 반드시 누워 잘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대빵. 감옥의 대장에. 그렇게 옆으로 이렇게 자야만 겨우 잠을 잘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바울이 갇힌 감옥 좁습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거다 쇠사슬이 차여져 있어요. 냄새는 나고 사람은 뭐 그냥 때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좁아요. 이 줄로 재어준 하나님이 너 여기 있어라고 줄러준 구역이 너무 좁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예요. 사도. 하나님이 택한 사도인데 갑자기 거기다가 줄로 재어준 구역. 너 여기만 있어. 여기 2평 안에 그 안에 갇혀 있어. 1평 안에 갇혀 있어. 이거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얼마든지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동참하고 있다는 것,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감사 찬양을 불렀어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습니다. 갑자기 땅이 진동하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 줄로 재어진 구역이 너무 적은데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 보면 다윗의 믹담. 이건 다윗이 믹담이라고 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학자들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썼어요. 믹담이라는 말은 귀하다, 소중하다, 보석처럼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다윗이 많은 시를 썼는데 이 시가 정말 보석 같은 시다라고 사람들이 쓴 거예요. 다윗이 많은 시를 썼는데 보석 같은 시다. 이 시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이 시를 언제 기록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시편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리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피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어딘가 쫓겨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께 지금 피함입니다라고 했고 시편 16편 8절 10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내가 주께 피했으니 주님이 나를 갖다 멸망 가운데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통해서 다윗이 이것은 아마도 사울 왕에게 피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쓴 시로 보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했지만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치솟자 시기와 질투로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자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많은 시를 썼어요. 그 시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도망다니는 몸이니 그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기껏해야 광야에 어디 있는 동굴,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광야가 그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었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자기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용사 아닙니까? 영웅입니다, 사실. 근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줄로 지어준 구역이라는 데가 어디서 그냥 시커먼 그 굴, 이런 게 전부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게 주신 분깃, 내게 줄로 재워주신 이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참 멋진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게 아주 줄로 재워준 구역을 어렵게 힘들게 했지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많은 감사시를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위대한 성군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내게 주신 분깃 다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구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게 줄로 재워주신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인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분깃, 어떤 분깃이든지 이걸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 사람은 충성을 해요. 불평하지 않아요. 뭐 하면서 불평을 움찔움찔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거 하지 않고 그저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다. 좋은 마음으로 충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가 생겨나요. 하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두 가지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충성해야 돼요. 마음에 맞는 것은 사실 별로 없어요. 사실 저거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목회가 항상 내 마음에 쏙쏙 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걸 빼놓은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을 뒤집어 놓는 성도도 감사합니다. 왜? 속 뒤집어 놓으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질대로 하면 교회는 무너져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지나간 것이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충성을 할 때 감사함으로 하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데 일하다가 불평 원망하면 주인의 하나님의 기쁨은 싹 사라져요. 하나님의 즐거움은 사라져요. 교회에다 왔는데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게 싹 사라져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게 주신 분깃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